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12일 주일 예배는 제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헌금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과 함께 애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통계를 보니까 112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지고 많은 또 인명 피해를 또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서 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또 주중에 몇몇 또 아시는 또 권사님, 집사님들과 통화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새해 열방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세 14세기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앗아간 어마어마한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바로 오늘날 패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유럽의 인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흑사병과 같은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흑사병은 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폐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주의력 결핍증, 또 정신분열증, 또 우울증과 또 조울증,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항우울제를 판매하는 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간혹 연예인이나 또 유명 인사들의 자살률이 또 세계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 이 우울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갱년기가 되면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때로 목회자인 저에게도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저희에는 영적 침체기라고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면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성취욕도 없습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때로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저런 일들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400명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사릅니다. 물로 제단을 다 적셨는데 물에 젖은 모든 장작과 흙과 도랑을 다 마르는 불로 사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하려고 했더니 무릎에 쥐가 나고 오금이 저려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지 못하겠어요.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했더니 허리가 굽어서 허리가 뻣뻣해서 허리가 굽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한두 시간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바다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에서 어떤 비가 내리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바다 저편에 어느 사원이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맺는데 그 가뭄을 다 해결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갈멜살 전투를 마치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달려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이스라엘 왕궁에 이르기까지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리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왕궁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과 체력을 소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처럼 오늘 본문에 한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은, 엘리야가 이처럼 낙심해서 좌절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극도의 피곤함을 넘어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연약한 몸으로 그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주관하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입관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입관하면서 마지막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제가 고인의 이마를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입관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고인의 이마를 만져보면 체온이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고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은 제 몸까지 그 찬기가, 냉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냥 시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필요하면 영도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육체가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를 숨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기도의 종으로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여러분, 그도 육체가 연약하니까 육체의 피로와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고 나니까 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쓰러져 있는, 지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언젠가 한번 수원 쪽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친구와 함께 신년 초로 해서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입니다. 아침부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밥을 안 먹으니까 기도 시간에 졸음만 와요. 잠만 와요. 그래서 기도도 이 밥을 먹어가며 기도해야지 굶어가며 기도하는 거니 말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려와서 고기 먹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몸이 건강해야,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 기도가 되지, 육이 약하면 영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음식물을 통해서 그에게 지쳐있는 그의 몸과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일어나라. 내가 쓰러질까 두렵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시골에 어머니가 그래도 논과 밭에 농사철을 이루고 계셔요. 학생이라도 또 그 일들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논과 밭에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한 그랑씩 맡아가지고 그래서 낫으로 이제 그 풀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낫을 갈지 몰라요. 근데 형님은 낫을 잘 갈아요. 그래서 모든 낫을 다 형님이 갈아주는데 자기 낫은 무뎌지고, 이게 풀 깎다 보면 이제 돌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이게 낫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낫을 갈아서 써요. 저는 낫을 갈지 못하니까 열심히 풀을 벤다고 베는데 저는 요거만큼밖에 못 나가요. 근데 형님은 저의 2배 이상을 깎아요. 왜냐하면 틈틈이 낫을 가니까. 근데 틈틈이 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낫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풀을 베는 것 같은데 저보다 형님은 이만큼이나 풀을 더 많이 베요. 왜냐하면 쉬는 만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쉬는 만큼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0장에서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너희도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안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분주한 것을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인 공허와 답답함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 또 분주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갑니다. 사환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혼자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갑니다. 분주함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낙심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이사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취하리라.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너 나한테 붙잡히면 죽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것이 이사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사벨의 칼과 역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할 곳도 도망할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탈진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도 살게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사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갖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종하는, 또 이사벨이 데리고 온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은 그곳은 불이 내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단지 혼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곳이 불이 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면 왕후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갖 체력이 다 고갈될까지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에요. 엘리야는 이사벨의 말 한마디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말에는 상당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지만 때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위협하는 말, 그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저희 딸내미가 학교를 안 가니까 밤낮이 바뀌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갈 때까지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혼자 이제 교회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면은 저희 딸내미가 나와서 아빠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저를 안아줘요. 딸내미가 저를 안아줘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 갔다 오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나 몰라요. 그냥 무심코 아빠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아빠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에는 상당한 힘과 위력이 있어요.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러나 어떤 말은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몰고 가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악플에 시달립니까? 악플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슴에 화살을 꽂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말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려면 어찌 보면 그런 말들을 내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비방하는 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말, 그런 악플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그런 말들에 마음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런 기사 내용들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예인의 말과 같이 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건강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낙심케 하는 말, 나를 절망하게 하는 말로부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라고 해서 그 말들을 다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마음에 새겨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어야 될 말, 그 말은 위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고 위의 순간에도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말, 그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 아들이 찬양 컨티를 짜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서로 의논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갖는 마음이 어쩜 그렇게 오늘 본문과 선곡을 이렇게 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선곡을 하고 딸하고 아이하고 둘이 반주를 마치고 코드를 마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오늘 본문과 찬양 선곡을 그렇게 잘했을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 주는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 넣을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말씀이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책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운동력 있고 살아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의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는 베델에 혼자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그는 오직 혼자입니다. 그는 혼자 베델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당해요. 많은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삭슬 이렇게 주겠다고 했다가 저렇게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12번씩 변하는데 어느 장단에 기분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으로부터 당한 서러움과 슬픔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20년을 지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외워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무찔러 주겠다.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고 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지치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질 때에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승리의 비결이냐라고 했을 때에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광야를 지날 때는 아무 두려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한 대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통솔하고 인솔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외워서 새겨놓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보고 거인 족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그 말씀, 그것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힘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난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요. 그는 어마어마한 처참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한때 그는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친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앞에서 그는 미친 사람 노릇한 거예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어그적 걸으면서 미친 사람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비참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 광야 20년을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내가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힘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말은 결국 나에게 상처밖에 안 줘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결국 내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 침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에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묻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면서 어디가 안 좋으냐고 묻는데 그 말에 잘 답변하면 치료의 방법도 쉬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건강의 증상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인을 밝히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를 낙심하게 좌절하게 하는 것, 그것의 영적인 실체는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엘리야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피해 그리 시내가에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선지자가 이 이사벨의 칼에 무너지도록 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이 이사벨의 칼날에 다 죽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동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적막한 것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를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틀어놔요. 보지도 않으면서 TV를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TV를 틀어놓고 잠들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외롭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에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외로움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외롭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꾸 찾아가요. 어떤 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어떤 지인을 찾아가고. 왜? 외로워서. 여러분, 그런데 그 외로움이 찾아오면 무엇보다 그것은 관계의 외로움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누구를 찾아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산을 뒤에 머물게 하고 혼자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에 고독에 시달려 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의 제자 엘리사를 보내주십니다.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선지자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는 회복의 장이었습니다. 치유의 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런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로뎀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을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뎀나무, 예수님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위로받길 원합니다. 세임 얻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야처럼 지치고 쓰러지고 상한 심령들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인 공허함으로 인하여 마음들 곳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세임 얻고 회복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영혼들, 상한 마음들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세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오늘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15장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엘리야처럼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들 위로받길 원합니다. 상한 영혼,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심령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과 또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올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경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신 그 은혜 하늘 만나러 하나님 오늘도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오늘도 풍성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임받을 때에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 위해 귀한 물질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세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세임 주셔서 허락하신 삶과 일터에서 더욱 능력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